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329장 보십니다. 주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전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한 장 더 부르십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비린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 몇 가지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을 잘 성취하고 받드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복의 자리,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바로 이렇게 쓰임받는 심령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정말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한 해의 열매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맺혀드렸어야 할 그 열매를 꼭 맺혀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또 연말 당회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든 길 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쓰임 받는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선하고 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생각들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모습들을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느껴야 될 텐데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 먼저 정말 주님 마지막 때가 다 오고 있는데 우리가 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 우리 믿는 이들은 늘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그 순간 깨어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하나님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들을 세우신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정말 놓칠 수 없는 복의 시간 그런 자리로 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리는 그런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정리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합니다. 연말당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참으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삶으로 향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악함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들의 모든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깨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주께 돌아 나오는 그런 귀한 구원받는 역사들도 하나님 함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 저희들을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저희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철따라 바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작은 신음과 세밀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내가 만든 열매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추수감사주일 영혼사랑 잔치로 성도와 교제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매년 치러지는 행사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로지 주님께만 구하고 의지해야 할 것을 세상 가운데 찾음으로 늘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전쟁으로 분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복음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성도들 성경 통독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힘 주셔서 달려가게 하시며 사단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복음의 영혼을 거는 교회, 배움의 생명을 거는 교회,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고난 뒤에 아버지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 해야 한다 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헌신을 하겠다는 다짐들을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해 주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여 영적 기쁨이 충만하며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만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제가 부를 텐데요. 잊어버리신 분들 또 따라 부르시면 또 다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라 2절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드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주 자유의 새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3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이용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의 돌 오염된 그릇 캄캄 먹그릇 바늘 가는데 실간다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약 수도꼭지 번데기. 예, 이제 거의 이 3권의 마무리 이 수도꼭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배울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이유는 기억하기 쉽게 또 잊지 말라고 잊을 때마다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 내용이 그 수도꼭지 그 내용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부르는데요. 그런 의미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의 내용들을 좀 떠올리는 그런 좀 훈련들을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딴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돈이 생기지 그놈을 어떻게 때려잡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노래도 부르면서 묵상도 좀 하면서 그러면 좋겠다 싶어요.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파일로도 하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열심을 보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좋아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리 성경 통독 계속 진행 중인데 마칠 때까지는 우리 조 목사님이 계속 성경 개관하실 텐데 오늘은 휴가이시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수도꼭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통독 다 마치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또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수도꼭지인데요. 자, 수도꼭지 재밌게 생겼죠? 네, 수도꼭지 재밌게 생겼습니다. 이 수도꼭지가 정말 중요하죠. 수도꼭지가 없으면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틀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선택의 증거,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에 연결된 수도꼭지는 틀기만 하면 물이 쏟아지듯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는 인생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가고 결국 그 구원이 완성된다. 결국 이 수도꼭지가 이 수원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수도꼭지가
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옵니까? 예. 지대가 높으신 분들은 잘 안 나올 거고요. 지대가 낮으신 분들은 콸콸콸콸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수도꼭지가 반드시 수원지하고 연결만 되어 있으면 틀기만 하면 물이 쏟아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바로 그 모든 일들은 마치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좀 배울 텐데요. 자,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좀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뭐 하라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마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열매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뭐 했냐? 잘 닮았냐?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사랑,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닮았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 분명 우리가 다른 보이는 열매 얼마든지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뭐 승진하고, 뭐 연봉 오르고, 또 뭐요? 결혼하고, 뭐 아이 낳고 이런 일들, 이 열매들이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닮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엄청난 열매를 맺었는데 그래도 내 믿음은 그냥 그 제자리를 걷고 있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은 목적이 다 저기에 맞춰 있는 것이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미리 정하셨는데요. 예정하셨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예정하신 바로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그러니까 이 정하신 것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여기에요. 부르시고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예정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어.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부르면 어때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네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그 부르신 목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세를 정해야죠. 그렇죠? 만약 여기 앞으로 나와야 될 상황이라면 앞으로 쪼르르 달려나와서 여기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은 그저 앉아 있을 때에 물론 출석을 점검할 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단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출석 점검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첫 번째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바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 우리를 부르신 거, 바로 그것이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고요. 의롭다 하신 이후에 뭐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구원받는 과정.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정하신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르심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 살펴봅니다. 자, 이 소명, 부르심과 이 선택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자, 선택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나 악한 자들의 눈은요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보았습니다마는 끄집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죽음의 물살을 따라서 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면 건져낸 사람 말고 지금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증거들이 뭐예요? 바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지,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 건져주시지 않은 사람들,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은 점점점 더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사망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뭐예요? 그 증거가 눈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다. 또 눈이 어두워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굳어진다.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가리시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닫히고 눈이 어둡고 이렇게 된 모습으로 그냥 자기가 지금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계속 떠내려가는 것이죠. 자, 이건 좀 이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 우리가 요절 말씀이잖아요. 자,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바로 이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눈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부르심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택을 하실 때 이미 자녀로 정하셨지만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그 위대한 복을 소유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좀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불렀어요. 야, 개똥아 일어났니?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의 소리를 듣고 네, 그리고 계속 자요. 그거는 부름에 대해서 응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찮으니까 자꾸 불러싸니까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귀찮아 갖고 대답을 한 것이잖아요. 네. 자, 분명히 불렀는데 응하질 않아요. 응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선포된 말씀의 그 내용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냥 계속 내 생각만 하는 거야. 내 생각. 그냥 내 계획. 오늘 큐티 내용이 아주 참 여러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결국 나의 길, 나의 계획, 나의 마음의 소원이 끊어졌다. 왜 끊어져요? 왜 끊어지죠? 주님의 길, 주님의 계획, 주님의 그 소원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내 계획, 내 꿈, 내 이름, 내 성공, 내 출세 이런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꿈, 주님의 계획, 주님의 소원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십자가를 좇는 과정이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 생각 딱 있어. 내 생각은 무너지지 않아. 내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이거 이룰 거야. 나 이거 반드시 내가 이거를 얻을 거야. 그 마음을 품고 같이 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난 예수님을 따라. 이거는 병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 이것이 내려놔져야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여행 가면요 어려운 게 있어요. 부부가 가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이랑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가면요 꼭 의견이 갈라지잖아요. 거기 가자 아니 다른 데 가자 시간도 없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다른 거 보고 싶은데 친구는 이거 보자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툼이 생기고 막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일로 가자 그러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 그쪽으로 안 갈 거예요. 난 저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것을 내려놔야지.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내 계획을 내려놔야지.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가자고 하시는 길이 사실은 나에게 좋은 거잖아요. 나에게 유익한 거잖아. 내가 지금 몰라서 그래 고집 피우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길,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잡으려고 그래. 두 개 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랑 딱 맞아떨어지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선호하잖아요. 지금 당장에 막 감이 떨어져야 되고 막 지금 당장에 뭔가 기도하면 뭔가 팍팍 뭔가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시시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맨날 뭐 양보하라 그러고 맨날 뭐 용서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막 눈앞에 막 결과가 번쩍번쩍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말이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맨날 한 템포 늦으셔. 주먹이 더 빠른데 내가 먼저 얻어맞고 있는데 내가 언제 그거 얻어맞고 있어? 신경질 나게. 나만 왜 맨날 억울해야 돼? 내가 먼저 때리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대단히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주먹을 날리기 전에 저 사람이 나에게 주먹을 날릴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와, 저놈이 나한테 주먹을 날리면 또 내가 먼저 맞고 또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고 그러실 텐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놈이 나한테 주먹을 날리기 전에 하나님은 주먹이 날라올 것을 이미 다 아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들을 예비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절대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그냥 머리를 굴리고 막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 우리가. 여러분들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그래 머리를 막 돌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해 인생이.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난 일까지 다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좋은 길이 뭐예요? 비교해서 엄청나게 번쩍번쩍거리고 그게 좋은 길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쇼 윈도우에 아무리 멋진 구두가 있으면 뭐해? 이쁘게 보이고 아주 신고 싶은 그런 구두이지만 내 발에 안 맞는데 그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뭐 그거 가져가서 뭐 장식장에다 놓으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신고 다니려고 그러면 다리가 불편하면 그거는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발에 맞아야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각자 그룹으로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데 우리는 자꾸만 저 사람 보니까 저게 좋아 보여.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저거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신 건데. 근데 자꾸만 비교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발 크신 분들 계시죠? 예. 불만이죠? 발이 작아야 발이 이쁜데 발이 크니까 아니에요. 내가 발이 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발을 크게 하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발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발을 작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왜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에게 유익한 부르심이지. 이미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은 잘 모르셔. 그런 부분들은.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아셔? 나보다 모르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바로 받아 먹어야지. 그건 나중에. 예, 좋긴 좋은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아니잖아요. 예, 아니에요. 만나는요. 그날 먹어야 돼요. 예외가 있어요. 언제? 안식일에는요. 전날 2배를 주셔요. 그때는 저장해 놓다가 먹는 거지만 그러나 만나는요. 그날 먹어야지. 주시는 은혜는요. 그날 받아야지. 오늘 받아야 될 은혜를 내일 받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큐티 하시는 분들은 매일 그 만나를 먹잖아요. 만나를 경험하잖아요. 예. 그 맛이 얼마나 좋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되는지 우리는 아직은 몰라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젖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바로 이러한 삶.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바로 응답을 하는 게 그게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부르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이 복음의 선포는요. 선택이라고 하는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긴 한데 이런 선포는 누구도 함께 듣냐면 악인들도 함께 들어요. 여기서 악인이라 그러면요. 무슨 뭐 노상 강도 그런 악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의인이 아닌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악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죄송하지만 저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이 중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새벽 기도는 좀 좁을 것 같아. 수요 기도는 좀 더 넓을 것 같아. 그다음에 샬롬 예배는 좀 더 넓을 것 같아.
주일 낮 예배는 좀 더 넓을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예, 그만큼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부르시는데 다 똑같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까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99절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다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아들에게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게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왜요? 예수님만 구원이니까. 예수님만 구원의 문이니까. 예수님만 좁은 문이니까. 예수님만 바로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 가면요, 구원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면요, 구원이 없어요. 기껏 갔어요. 뭐 거기서 막 고행도 하고요, 거기서 뭐 엄청난 수련도 하고요, 뭐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꽝이에요. 거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모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줄을 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뭐예요? 복음이어야 되고요.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줄이에요. 제가 여행을 하는데요, 베르사유를 파리 밑에 베르사유를 가려고 지난번에 갔는데도 베르사유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베르사유를 보려고 표를 패스권을 하나 끊어놓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요, 추운데 줄이 얼마나 서 있는지 한 300m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줄이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줄이 또 있고, 그래가 어느 줄이 뭔지 뭐 갈피도 못 잡겠고 춥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줄을 섰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표도 끊어놨고 이미 들어가면 되는데 제 표를 보더니 이 표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가서 표를 다시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을 보니까 또 200m 서 있는 거예요. 한 30-40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줄이 아니래. 저쪽 가갖고 다시 표를 받아오래. 그래 가보니까 한 200m 섰어요. 거기서 표를 받아갖고 이 줄 또 서야 되잖아요. 또 한 300m.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철수해서 왔어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줄에 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줄에 서지 않고 딴 줄에 가서 서 있으면요, 꽝이에요. 그거 다시 와서 줄 서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리딩 지저스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복음과 관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안 되면요, 그냥 윤리적으로 무슨 뭐 착하게 살고 막 이러고 끝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누구는 뭐 착하게 안 살고 싶어서 착하게 안 사나? 뭐 누구는 사랑 안 하고 싶어서 사랑 안 하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절절하게 느껴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수도꼭지, 여러분 그거 아무리 틀어봐야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수도꼭지 철물점 가서 하나 사와서 그거 틀어보세요. 물이 나오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랑 연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과적인 부르심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듣는 거 또는 뭐 귀동냥하면서 듣는 거 뭐 여러분 뭐 설교 뭐 CBS 또는 뭐 어떤 기독 채널이나 뭐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설교는 들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설교가 많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맨날 딴 우물만 파고 있는 거야. 딴 데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배워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딴 데 가서 줄 서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꽝이에요. 자,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한 20-30분이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20-30분의 생각이 각자의 생각이 옳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이 다 옳아요 틀려요? 아니. 지금 여기 20-30분이 계신데 본인들은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20개에서 30개의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길 가요? 다 옳은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20개, 30개의 다 옳은 생각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 길을 정해서 갈 수가 있어요? 한 길을 정해서 가면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리고 다 이렇게 막 손을 내저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 옳아요. 그러나 옳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만이 옳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해요. 내 생각이 옳지. 내 생각이랑 달라 그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러고는 이제 이탈을 하든지 뒷짐을 지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뭐예요? 다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데 그건 다요 허수예요. 허수.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꾼이 적은 게 문제예요. 여기 20-30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여기서 20-30분이요 다 일꾼이 돼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섭니다. 안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서서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바울을 죽이겠다고 뭐 먹지도 뭐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정말 그런 사람만 있어 보세요. 사람 무서울 게 어디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람이냐 일꾼이냐. 뭘 걱정해요? 일꾼이 이렇게 많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예, 뭐 사람이 뭐 줄어든다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일꾼만 있으면 돼요. 일꾼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다 옳아요. 옳지 않은 거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이
그게 정답인 것이고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답이 많습니다. 정답이 많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답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답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그 길이에요. 네? 정말입니까? 네, 그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은요 사람의 마음에 비밀이 베푸시는 것인데요, 강박한 마음은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강박하다라는 말은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은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나는 몇 배로 갚기 전에는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땅이 부드러워서 그 말씀을 받아내야 되는데 굳은 마음이 되어버려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 그런 마음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통증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암이에요. 그게 암. 결국은요. 그러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점점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능이 안 되면 결국 모든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죽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바로 고치고 그러지 않으면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거고요. 새신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부드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단단하게 굳어갑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으로 판단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냐. 여기 문을 밖으로 나가자마자 싹 잊어버리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랑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부르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맞나?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나 구원받은 거 맞아 확신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닌데도 막 마냥 쓸데없는 확신이에요. 그거는요. 중요한 건요. 지금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건 맞아요.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쫙쫙 흡수하는 모습이라면 그거 맞아요. 그거는 누가 뭐래도 맞아요.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이 딱 굳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도 없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이제 우리는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암으로 발전하게 될지
아니면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그렇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모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고 내 남은 인생을 정말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 이런 것이 맞지. 시간이 갈수록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나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러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부르심은요. 두 번째로 은혜에만 의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 65장 1절에 보면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전쟁도 하고 막 이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대단히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안 믿는데 무슨 지네들이 선민이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지금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찾으려고 나왔어요? 네? 어때요? 처음 교회 나올 때,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른 목적 때문에, 동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서 믿음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발걸음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쩌면 이게 요즘 제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리고 이번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의 나라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나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욥은요. 욥, 우리가 욥기 계속 보고 있는데 욥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하나님이 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욥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이거는 죄인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죄의 빚진 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몫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를 지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빚진 자예요. 대신에 누굴 죽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의 빚졌고요, 생명의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이랑 여러분 저울이라고 하면요, 저울로 달면 어떤 걸 올려놔도요 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훨씬 무거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를 들어 1조를 줄게. 네 생명 나한테 줄래? 그러면 바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꾼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지금 당장에 죽는데 1조가 뭘 필요한다고 그걸 바꿔. 생명이랑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빚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셔도 그거는 우리에게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비하면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작은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승진해서 누락될 수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빚, 이 죄의 빚에 비하면요 작은 거라니까요. 작은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셔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죄의 빚진 자로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나는 처음부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난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그만 어려움이나 이런 시련이나 연단의 과정을 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내가 진 죄로 보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차가 이렇게 탁 오는데 기가 막히게 내가 잘 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있는 겁니까? 천장이 무너지려고 했는데 싹 피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걸까요? 천만의 말씀. 아니거든요. 아니란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예, 하나님이 이처럼 가치 없는 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불평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뭘 자꾸만 염려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면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도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책임지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들의 피값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죠? 분명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 안 지신다 않으신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아들의 피값을 무효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래요? 네, 미리 합시다. 견인에 대한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바로 넘어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예요. 이유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완전하셔가지고 우리를 놓치셔요. 그러면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유혹들을 한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요, 우리는 꼼짝없이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책임 안 지신다라는 것은 아들의 피값을 무효로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 우리를 빌어먹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내버려두고 야 너 구원해줬으면 됐지. 나머지는 네가 좀 알아서 할래? 네가 몇 살이냐 지금?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못 돼요. 우리는 죄에
강한 사람들이 못 돼요. 순간 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절대로 내가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지난번에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생명이라는 저울에 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사 전 재산 그게 10조 원이 됐건 100조 원이 됐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게 뭘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뭘 자꾸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그러냐고요. 정말 큰일 날 거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안 하는 게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야, 내가 어디다 돈 좀 쓰느라고, 야 지금은 돈이 없는데, 야 미안하다 야, 네가 좀 어떻게 해볼래? 구해볼래?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다 책임지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당장의 재정이, 당장의 지금 돈이, 당장의 지금 형편과 환경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냥 그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죠? 다 여러분들 얘기인가요? 이렇게 귀가 죽은 거 보니까? 아니죠? 예. 자, 믿음은요, 선택의 결과이지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내가 나를 뭘로 알아? 뭘로 알기는, 뭘로 알기, 죄인으로 알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자기가 무슨 뭐에서 믿음을 얻었는데 그래? 뭐에서 믿음을 얻었는데 한강에 가서 사왔어요? 한라산에 가서 퍼왔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 믿음이, 아이고 정말.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선택의 결과,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수도관이 그 원천의 영광을 차지하면 안 돼요. 믿음은요, 수도관에 불과한 거예요. 수도꼭지에 불과한 거예요. 수도꼭지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수도꼭지를 철물점에서 사왔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면 수도꼭지만 가지고 다니고 물을 트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탄은요, 자꾸만 다른 것에 자꾸만 탐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출발점이고 그게 종점인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자꾸만 자기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엄청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열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거 없네 그러면, 그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든 결과인 것이지, 내가 거기에 뭔가를 끼어들고 뭔가 업적을 이루어서 된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이런 말까지 해요. 칼빈은요, 우리 안에서는 물론이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도 선택의 보증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유대교의 하나님이랑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하나님이랑 같아요, 틀려요? 확실하게 대답을 잘했어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도 맞고 석가모니 하나님도 맞고 하나님도 맞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 알라, 뭐 또 뭐 하늘, 뭐 이렇게 명칭이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요,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도요, 하나님 안에서 선택의 보정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이거 양보하면요, 우리 신앙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예. 설교를 하건 설교를 듣건 뭐 말씀을 가르치건 뭘 하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어떤 이단도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 그러면요, 이단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의 모두 다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이단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예정을 앞에서 믿었으니까, 나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결국 천국에 갔는데 나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예정 안 돼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이 가끔은 그런 고민을 해요. 가룟 유다처럼 신나게 예수님을 쫓아지 않았는데 예정도 안 돼 있는데 제자로 뭐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예정이 안 돼 있는 거야. 택하시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어떡하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답을 주고 있잖아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는 그분만이 정답이시고 나는 그분의 길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요 쫓겨나지 않습니다. 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쓸데없는 염려 하시지 마세요. 자, 우리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십니다. 자,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통행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길을 떼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소녀를 키워봐서 아는데요, 이 아이는요 한순간도 눈을 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셔요.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 믿다가 탈락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뭐예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속하였더라면 함께 거하였을 텐데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뭐예요? 지들이 나간 거예요. 다.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자, 진정한 믿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두려움을 품어야 돼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좋아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길이 맞다라고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확신과 담대함은 좋지만 교만은 안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결국 이 길을 가게 될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굳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 굳은 마음이 있어도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나는 구원받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렇게 되겠지.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뒷짐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하시면 다 되는 거지 뭐 내가 꼭 해야 돼 그거. 내가 누군데? 지가 누구야? 죄인이지. 응? 은혜 입은 자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어야 돼요. 두려움을 품는 것은 맞는 거예요. 두려움을 품어야 돼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당연은 없어요. 그렇죠? 예,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소명과 개별적인 소명이 있어요. 일반적인 소명은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교회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 예배당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는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청함과 이 택함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틈을 줘요. 안 됩니다. 틈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자꾸 다른 거 끼어들게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자꾸 끼어들려고 그러면 자꾸 쳐내야지. 주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돼요. 자꾸 쳐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끼어들고 그러면 결국은요, 주님은 저만큼 가. 내가 주님만큼 벌써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버림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은요 다 뭐예요? 자기들이요 거부한 거예요. 다 거부한 거. 굳은 마음 때문에 다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자,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요. 예, 바로의 여기 나왔다. 바로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그런데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요 말의 표현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내버려 두신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하세요?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딱 굳어버려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을 배제해버렸으면 다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요 이미 돌아올 기회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돌아올 사람인데 비유로 해서 못 돌아오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돌아올 기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거지.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름을 거부한 사람들, 이 부름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가 자기의 길만을 고집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도 떨쳐낸 거 아니겠어요? 택함 안 받았으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이 싫어 버린 그 값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자, 기도할까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바로 그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확신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그 문제를 청산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나는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그런 교만한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두려움을 갖고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이렇게 되면 정말 생명을 잃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욥처럼 어떤 일을 만나게 하셔도 우리는 죄의 빚진 자예요.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처럼 하나님 저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좀 고통을 당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견디겠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의 말씀, 도전의 말씀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가 부르심으로 나타남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의 현재의 심령이 어떠한지, 하나님 저희들이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인지, 주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바로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지질이 궁상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저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감격과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것을 알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저희를 통해서 주의 증거가 나타나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남은 3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남은 이 2023년 남은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남은 저희들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합니다. 내 죄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1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교사 위로회가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4시 반에 출발할 테니까 교사들은 그 시간까지 꼭 맞춰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또 전도하는 일 계속 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는 이번 주까지 빌레 문서가 끝납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마음만 먹으면 3, 4일에도 성경 한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미진한 부분들은 말씀을 계속 그냥 오늘은 내가 성경이 읽는 날, 내가 지금까지 못 읽었던 분량을 읽는 날, 그래가지고 앉아갖고 그냥 밥도 먹지 말고 그냥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정 배고프면 짜장면 하나 배달시켜서 드시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문제지 시간이 없다? 천만의 말씀. 그런 건 없어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 가르친 교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